오늘은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복 두 번째로 한번 더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지난주였는데요. 벌써 2주가 지나서 아마 다 까먹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가난하다라고 말하니까 뭐 무기력하고 힘도 없고 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능력한 상태로 여기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뭡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겠다라는 간절한 열망이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우선이에요. 뭔가를 간절히 찾고 있는 상태. 그런데 간절히 찾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어떤 삶의 자태가 나옵니까? 절망하게 되는 거죠. 살아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 살고 싶은데 살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좌절하고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는 어떤 심령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제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도무지 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면서요. 이처럼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을 갖게 된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을까요? 나 자신을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자신을 보게 되냐라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 인간은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스스로 자기의 연약함을 잘 몰라요. 자기의 부족함을 잘 모르고 산다고요. 최근에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희 이제 뭐 제자들이 많이 있는데 내 제자들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릴 때 이제 그 교회에서 가르쳤고, 그리고 이제 뭐 지금은 다들 뭐 나이가 돼서 이제 뭐 30대가 되고, 지금도 여전히 뭐 교제도 하고 연락도 하고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또 이런저런 도움도 주고 받고 뭐 그 소중한 인연을 계속해서 잘 이어가고 있는데, 다른 목회자들을 보면 막 제자들이 이렇게 막 약간 이런 표현은 약간 틀리겠지만 뭐 추앙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 목사님 진짜 대단하세요 막 정말 막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제 제자들은 그런 제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목사님 옛날에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면 목사님 옛날에 진짜 정말 막 엄청 뜨겁고 막 이렇게 말해줄 제자가 한 명도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상상을 해봤거든요. 한 명 한 명. 그 친구는 다 할 것 같은데 다 하나같이 막 이렇게 약간 혀를 내두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서운한 마음에 그냥 갑자기 들어서 제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 제자들은 참 그렇다, 그럴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당신 스스로 잘남을 다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굳이 이야기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얘기를 해주기가 민망하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망치로 머리 한 대 맞는 기분이었어요. 왜냐하면 누가 절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제가 스스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누군가 절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지 인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 겉으로 얘기를 안 해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 저 이거 잘합니다, 저 이렇게 했었어요 라고 말할 뿐인데, 그냥 남들이 보기엔 그게 꼭 좀 꼴 보기 싫은가 봐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다 잘난 척을 하니까 굳이 누가 뭐 예전에 대단했어요 라고 누가 이야기를 하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100% 공감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저의 과거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든 남들에게 묻지 마시고 저에게 직접 물으셔야 가장 정확하게 들을 수 있어요. 진담반 농담반인데 뭐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요. 뭐 저만 이러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가지고 있는 기능, 재능, 능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대단하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그 기준은 다른 사람을 재는 그 기준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나만 같으면 세상 살기 좋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인데, 사람은 다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가난한 심령을 갖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 방법은 뭐냐? 내 눈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나에 대한 인식. 나 자신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 들려줘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될 리가 없죠.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데 예수님의 필요성을 알겠습니까? 내가 잘못이 있고 나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을 나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셨다라고 한들 그게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우선적으로 뭐가 필요하냐? 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두운 상태에서 나를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거울을 볼 때에 어두운 곳에서 캄캄한 곳에서 거울 보면 내가 보이나요?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개인적으로 나 자신의 나의 기준으로 나를 보는 것은 마치 어두움 속에서 거울을 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나는 보이지가 않는다고요.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보느냐 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여기서 지금 화자는 누굽니까? 자기 자신. 누구예요? 바로 이사야예요. 이사야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여러분 선지자의 입은 부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그 대선지자들 중에 하나인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하나인 이사야가 스스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입술이 부정하대요. 왜요? 왜 이 대단한 선지자가 스스로 자기의 입이 더럽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볼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보니 와 나는 망할 자로다 내 입술은 부정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율법의 시각으로 볼 때에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에요. 정말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위해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다 바친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뛰어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스스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두목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수많은 죄인들 가운데 우두머리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이 율법으로 철저히 무장되어 있고 율법을 그렇게나 잘 지켰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워보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세 번째로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이 고백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많은 물고기,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은 직후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으면 어떤 상황이 펼쳐져야 됩니까? 즐거워해야죠. 기뻐해야죠. 그런데 지금 뭘 고백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고백해요. 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 앞에 서 보니 그분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나니 나는 이분 앞에 감히 서 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같이 다 이사야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발견하니 어떤 존재임을 보게 되는 겁니까? 허물 많은, 정말 많은 죄 가운데 거하는 형편없는 존재로 비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생각해봤던 이 세 명의 사람만 놓고 보더라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고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냐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스스로 죄인이라고 말하고 입이 더럽다라고 말하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냐고요.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놓고 보니 얼마나 내가 형편없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딱 세워놓고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나를 비춰놓고 보니 나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마음 상태인 거죠. 이 마음 상태를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죄인 되어보셨습니까? 뭔가 누군가에게 실수해 본 적이 있지 않으세요? 실수하고 나면 그 사람 앞에 갈 때 어떻게 됩니까? 막 무릎으로 갈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냥 고개를 숙이고 보기가 너무나 부끄럽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우리 존재의 본질을 깨닫게 되니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자,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보니 너무나 부족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 바로 이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무슨 복입니까? 그 복이 뭡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된 거 그거 아니에요? 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복이 뭐냐? 오늘 본문은 말씀하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천국을 이런 사람들이 가게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미 이런 사람들은 천국을 소유했다 이 얘기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미 천국을 소유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천국이 뭔가를 생각해 봐야겠죠.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다 보통 일반적으로 천국 하면 가는 곳으로 생각해요. 죽어서 가는 곳. 그런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성경에서 천국에 대해서 말할 때는요, 원어적으로 천국에 대한 표현을 할 때에는 거의 대부분이 장소적인 개념을 다루지 않습니다.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어떤 관계적인 개념 속에서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주로 어떤 것과 거의 매칭이 되냐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시 말해서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떤 그 함께하는 교제의 현장 속에서 누리게 되는 그 관계적인 측면에서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어디로 간다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머문다가 천국의 핵심이라고요. 어디에 간다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머문다. 자, 잘 보세요. 천국이라는 공간이 있겠죠. 우리가 죽으면 뭐 천국에 간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것이 뭐 성경적인 것일 테니 우리가 천국이라는 곳이 어디에 공간적으로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천국이라는 공간이 있으면 그곳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가장 우선적으로. 자, 천국이에요. 여기가 천국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천국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가장 먼저 뭐요, 집사님? 그렇죠. 하나님이 필요하죠.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여기 있으면 천국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국 문 앞에 어떤 하나님 동상이 서 있으면 천국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건 결국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의 영향력이 행사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개념은 어떤 장소적인 공간적인 개념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우선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국 하면 막 금이 있고 빛가 번쩍하고 그냥 가면 편안하고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 하나 없어도, 금 하나 없어도, 뭐 면류관 이런 거 하나 없어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면 거기가 곧 뭐가 돼요? 천국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곧 천국입니다. 오늘 우리 한길교회 이 예배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돌리고 있다면 지금 이 자리가 곧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간다 이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 천국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그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되고 심령이 가난하면 결국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그 통치하심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뭐 아프다 피곤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싫어서 잘 안 하는데 사실 작년에 제가 이제 인천에 와서 한 해 동안 정말 많이 저희 집 자체가 그냥 이게 뭐랄까요, 그 병균의 소굴이랄까요. 집이 그런 게 아니라 저희 네 명이 계속 아팠어요. 이상하게 너무 아팠고, 그래서 어제도 또 이제 저희 첫째가 또 이렇게 뭐 열이 나서, 저희는 이렇게 아이가 열이 나면 그냥 뭐 기본적으로 고열이 납니다, 항상. 그리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며칠씩 가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러니까 막 너무 제가 어제는 마음이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최근 아픈 지도 얼마 안 된 또 이러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는 뭐 주로 첫째가 열이 나면 밤에 좀 제가 돌보는 편이고, 또 둘째가 아프면 아내가 돌보는 편이고 그러는데, 뭐 제가 좀 첫째만큼은 좀 그렇게, 첫째라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긴 한데, 어제도 이제 밤새 새벽에 잠을 이제 못 자면서 이렇게 보면서 막 약간 억울한 생각, 왜 이럴까? 정말 누구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왜 이렇게 자주 아픈지, 왜 이렇게 자주 열이 나지, 막 누구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이 안 오니까 뭘 했냐면, 너무 이제 저희가 자주 아프니까 그 의료보험 거기 들어가서 우리가 한 해 동안 병원을 몇 번 갔나 제가 세봤어요. 새벽에 세봤어요. 1년치가 딱 나오더라고요. 12개월치가. 병원 가서 진료를 받은 게 100번이 넘어요. 저희 네 사람이. 첫째는 40번, 둘째는 30번, 딱 정확히. 그냥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여러분 1년에 100번이면 한 주에 2번씩은 무조건 이렇게 병원을 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러나, 너무 막 정말 이 뭐랄까, 그냥 뭐 화가 나고 짜증 나는 게 아니라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 왜 이러는지 너무 궁금해서 그 순간에 제가 뭘 했겠습니까? 그 순간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너무 강하게 드는 거예요. 제가 마침 또 이 원고를 또 한번 리딩을 하고 나서인지 가난하게 일부러 날 만드시는 건가? 라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전에는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거든요. 별의별 생각들이. 이렇게 자꾸 아픈 이유가 뭐 뭘까?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뭐 여러 가지 막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다가, 이렇게 가난해야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 생각이 너무나 강력하게 드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뭐 했겠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이 아이 낫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네요. 정말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네요. 이 아이 하나 아픈 것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뭐 도무지 제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는데, 한편으로는 막 좀 약간 억울함을 표하기도 했죠. 하나님 이렇게 안 하셔도 저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 도대체 왜 이러세요? 뭐 이런 생각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장 나를 가난하게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하고, 너는 못해, 너는 할 수 없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강력하게 들어서,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 저를 이렇게까지 가난하게 하시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고, 제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강력한 생각에 너무 강한 그 기도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주 쓰는 그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뭐 내려놓음,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정말 깊이 깨달아야 나는 못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스스로를 우리가 내려놓아야, 스스로를 포기해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표현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내려놓음, 이런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뭐 인내, 포기, 헌신, 이런 것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진중하게 서기 위해 우리 스스로 가난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 가난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함은 경제적인 가난함 얘기하는 거 아닌지 아시죠? 이제 그런 가난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그냥 말로만 뭐 멋있게 번지르르하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한계 앞에, 그 벽에 딱 부딪혔을 때 느끼게 되는 그 한계점,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 벽을 또 세우시는 거죠. 우리 스스로를 또 가난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고 무릎 꿇을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거죠.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강한 힘을 갖고 내가 해볼게요, 난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때가 아니라,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조차도 할 수 없네요, 하나도 할 수 없네요 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은 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장 별 볼 일 없는 자로 서 있는데 그게 도대체 뭐가 복입니까? 라고 하지만 그런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 이제 임하였으니
네